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에게 외치기를 내 전쟁이 끝났고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의 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다가 36장부터 39장을 읽어보면 역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성장이 되는, 그래서 사네립이 코가 납작해져서 니누웨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사네립의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는 이야기, 예언서인 이사야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39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40장을 이렇게 딱 넘어가면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할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사야가 이 역사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고 40장부터 66장까지 또 한 파트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이 구약성경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 27권으로 나뉘듯이 이사야서의 내용도 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톤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의 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 39장은 1장부터 이렇게 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 39장은 죄와 어둠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백성들의 타락이 결국은 국가의 몰락을 가져오는 암울한 이야기, 또 죄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과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서 그로 인한 처참한 심판을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띄엄띄엄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완전히 톤이 달라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미래에 비춰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9장까지는 한숨 쉬면서 읽다가 40장부터는 와우! 이게 저절로 나오면서 흥분하면서 박수치면서 읽는 책. 그게 이사야서. 그게 이사야서 아닌가요? 이사야서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하무 아미 여마르 엘로헤이켐. 그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하무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동사에서 나하무, 위로하라 너희는 이 말인데, 의미를 살펴보면 위로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숨을 쉬게 하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를 읽을 때 40장 1절은 39장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쓰여지는 줄을 알았어요. 연결이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39장에서 딱 끝나고 40장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쓰여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40장 1절은 지금 36장부터 39장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게.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좋은 왕과 악한 왕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이나 성경 공부 교재나 주석이나 대부분 히스기야는 좋은 왕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찾아봐도 그렇고 주석을 찾아봐도 그렇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누군가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걸 들어보면 히스기야를 좋은 왕이라고 분류를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그것에 분향함으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를 붙쫓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거를 보면 좋은 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서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하여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하 32장과 또 이사야 39장까지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근데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역대하는 28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을 이거를 같이 읽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29년을 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년을 치리한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치리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상숭배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우상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문들도 닫아버리고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이거를 바로잡아요.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제거하고 다시 성가대를 세우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찍어버리고 제거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도 사람들이 우상화해서 섬기니까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산당, 제단 부숴버리고 유월절 다시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여호와 섬기는 일을 잘 가르치는 모든 레위인들을 위로해주고 잘 대우해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11조와 소산의 처음 것들을 풍성히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을 주게 했단 말이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14년에 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쳐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취합니다. 열왕기 하에는 역대기나 이사야서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굴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굴복한 것을 열왕기 하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주니까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떠나지 않고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여기서 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동안 자기가 승승장구했던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이 엄청 교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도 하늘 끝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고 사네립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의 코가 완전히 납작해져서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수르가 슈퍼파워예요. 아수르가 슈퍼파워. 그런데 아수르 진영에 있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과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어버리니까 이 소문이 이럴 때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부터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격파한 것 같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우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만드시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왕으로 남고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면 므낫세도 낫지 않았을 것이고 히스기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이유도 없었고 여러모로 좋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15년 더 살다 죽는 바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15년 더 살다 죽으나 15년 덜 살고 죽으나 뭐 그 15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15년 더 살다가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죽는 것보다 나은데 말이죠. 히스기야 14년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서 목숨을 15년 연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년 더 연장을 해서 29년을 통치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 14년에 두 가지 놀라운 소식 때문에 주변 국가들은 히스기야를 존대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예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첫 번째 놀라운 소식, 유다가 아수르를 격파한 소식이에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슈퍼파워입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조그만 나라를 치러 갔다가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되고 결국 아수르는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가다가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그거를 다 죽여버리냐. 그리고 사내립은 그냥 코가 납작해서 혼자 니누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이런 소식은요 그냥 빨리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이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그런데 극적으로 소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히스기야 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를 격파했다는 소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아수르를 격파한 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것도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건만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궁중 보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물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늘어놓은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아수르를 격파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무기구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먼 곳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아주 우쭐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까지 나를 찾아왔어. 바벨론에서까지.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때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이게 더욱 놀라운 겁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자기에게 죽을 병이 생겨서 죽게 되었을 때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 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자기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좋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좋소이다 하고 넘어갑니까?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더니 3년 있다가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12년 뒤에 12살짜리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고 죽은 겁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치료하면서 다윗 왕조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 돼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남북 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단들을 만들고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구름으로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우대하고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우고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6절하고 24장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실로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를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무지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6장부터 39장까지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되고 히스기야가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버린 겁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멘 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사야가 미리 보면서 이사야 40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억압받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 외롭고 우상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거를 이사야는 미리 보면서 40장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위로하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동사. 근데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기본 어근의 본래 의미는 한숨 쉬다,
숨쉬다, 뉘우치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미래적으로 유대인들이 당할 엄청난 시련을 미리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숨막히게 힘든 상황들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보면서 또 이사야는 이것까지 미리 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파괴되면서 성전도 불타고 파괴되고 성전 기물들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탄압받고 억눌리고 힘없고 소망 없이 살게 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하무 아미 요마르 엘로헤이켐,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미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꼭 뭐 이사야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케 한 백성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140, 50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징계의 매를 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물리실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직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 아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숨을 쉬게 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하무 아미, 내 백성으로 숨쉬게 하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기를 내 전쟁이 끝났고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의 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하라.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하래요. 정다이 말하라는 것은 친절하게 다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카인드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랍니다. 내 전쟁이 끝났다.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내 모든 죄의 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다. 친절히 다정하게 말한다고 해서 조용하게 희미하게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치래요. 크게 분명하게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외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합니까? 내 전쟁이 끝났고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의 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되느냐면요. 복음서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저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에 그들이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사복음서 모두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만 인용을 했는데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다 인용을 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풀어서 인용을 했어요. 해석을 해서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고쳐서 인용을 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이 약속은 누가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모든 육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숨을 쉬게 할 것이다. 내 전쟁이 끝났고 내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모든 죄의 값을 여호와의 손에서 갑절이나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악을 사하러 가서 모든 죄의 값을 갑절이나 확실하게 갚을 거야. 너희 죄를 사하러 나 여호와가 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3절부터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의미다. 자,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대주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면서 아기여 너는 진실로 지존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대주제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라. 자, 그러니까 누가도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왔다고 증거하면서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 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인간의 왕들이 오게 되면 그 인간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장애들이 뭐냐면 골짜기, 이게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거를 또 메꾸어서 평평하게 해야 돼요. 산과 언덕이 있으면 그거를 깎아서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해서 왕이 오시는 길이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께서 오시는 길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산과 같이 높이 쌓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골짜기같이 깊이 파인 불신앙을 회개하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고르지 않은 반항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험하게 파인 인간의 전통과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산같이 높이 쌓인 너희 죄를 회개하라. 골짜기같이 깊이 파인 너희들의 불신앙을 회개하라. 구부러지고 고르지 않은 반항과 불순종을 회개하라. 험하게 파인 장로들의 유전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버리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로고스가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는 마인드,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테오스, 에인 홀 로고스,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면 무엇이 나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생각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생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본 그의 영광은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육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육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동정녀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 되신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 육체가 되신 하나님. 근데 왜 육체가 되셨냐?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체로 가려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받으신 타이틀이 아들이라는 타이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그 아들.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마다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이방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이심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예수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의 몸 안에 가려서 모두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때는 산 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히브리어 사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이 뿌리이신 아버지면서 자손이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자손이신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예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